함께 쭉 따라 읽어가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대목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목에서 이제 십자가의 길에 접어드는 지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이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보증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성공적으로 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소망까지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십자가 지는 삶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대단한 십자가가 아니지만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또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사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삶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룩한 십자가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지겨운 것 죽지 못해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 또 어머니로 부모로 자식으로 또 친구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다. 이 생각을 머릿속에 확실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십자가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묘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을 길러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내가 주의 사명 감당하고 더 큰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아주 가상하지만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이치가 잘못된 것입니다. 힘을 길러가지고 그 큰 힘을 가지고 내가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대회 나가서 1등해서 금메달 따서 주의 십자가를 감당하고 주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것은 생각은 가상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삶의 이치에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기도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오늘 보면 그 예수님께 이제 가룟유다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고 제사장 종의 이름도 말고라고 하는 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말고를 공격해가지고 칼로 귀가 떨어져 나가요.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도로 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나님의 일은 폭력으로 일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가진 칼,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힘을 사용하지만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힘을 쓰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큰 교회가 돼가지고, 그리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예산도 많으면 더 큰 일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이왕이면 또 좀 권력이 있는 분들, 뭐 대통령이 나오면 더 좋고, 뭐 하다못해 장관급이라도 나오고, 예? 그리고 또 국회의원도 좀 나오고, 뭐 스타들도 좀 나와가지고, 이런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잔뜩 앉아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주의를 하면, 야, 멋있겠다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고, 그게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 가지고 주의를 한다면,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 부르겠어요? 내 힘으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다면 베드로를 부르겠어요? 가룟유다를 부르겠어요? 예? 어부들을 불러서 뭘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권력으로, 내가 가진 재력으로, 내가 가진 학벌의 힘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일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기도를 통해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일을 한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일을 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가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엄두섭 목사님이라는 분, 우리 교단의 큰 어른이셨고, 영성 부분에서는 대가의 최고의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최고의 영향력을 가졌던 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이 가르침 중에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1년 동안 기도하고 10년 동안 일하는 것하고 10년 동안 기도하고 1년 동안 일하는 것하고 누가 더 많은 일을 할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1년 기도하고 10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것하고 10년 동안 기도만 하고 1년만 일하는 것하고 누가 더 주의를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 1년 하고 10년 동안 일하면 훨씬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생각이고 그게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리는 삽질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 방에 그냥 포크라인으로 끌고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제가 제 꿈을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꿈이죠. 제가 감당하기에도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꿈이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제가 많은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최근에는 전도를 공개적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불광동에는 어느 교회 청년이 지하철에서 옆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다가 신고를 당해가지고 20만원 벌금 냈습니다. 알고 봤더니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우리나라 법으로 금지되어 있대요. 그동안은 그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나라에서도 문제를 안 삼았을 뿐이지. 제 후배 목사님은 사택 있는 아파트에 그냥 그 라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교회 전도지를 꽂아놨다가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온 동네 주민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고. 전도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전도할까 고민하다가 최근에요, 많은 사람들이 50%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이 텔레비보다 더 많이 뭘 봅니까? 유튜브를 봅니다. 우리는 유튜브와는 너튜브가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몰라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좀 머리가 싹싹 돌아가는 젊은 목회자들은 유튜브 교회를 해요. 유튜브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도 유튜브 교회를 인터넷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유튜브 교회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조금 시설을 갖춰가지고 제대로 그걸 같은 거 매일은 못하더라도 한 주에 2-3개씩 찍어가지고 그걸 유튜브에 올려서 그걸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걸로. 그것도 그냥 찍으면 되는 게 아니더만요. 제가 요즘 포노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핸드폰 가지고 유튜브 보는 세대란 그런 뜻인데요. 거기에 요즘 이 핸드폰 들고 사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 구조, 생리에 맞게 그걸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연구를 좀 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유튜브를 통해서 좀 전도하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SNS.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교회를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에는 적극적으로 나와서 전도지 돌렸고 막 소리 지르면서 전도했는데 그게 지금 어려운 시대고,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람들이 유튜브를 본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죠.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규모의 교회에서는 말은 쉽지만 이걸 실행하려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녹음이 이루어져야 되고, 편집이 이루어져야 되고, 장비도 갖추어야 되고, 이런 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제 꿈이라는 게 5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제가 잘 섬기면서 성경적인 주제가 있는 테마가 있는 큰 공원 하나 만들고, 제가 개발한 체인지업 5차원 셰프 리더십을 가지고 전 세계 5대학 6대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장시키고, 예? 또 한국교회가 건강한 교회 생태를 만들도록 한국교회 생태 운동도 하고, 예? 그리고 주일학교 운동을 막 5대학 6대주 다니면서 일으켜서 교육 선교를 하고, 또 아프리카에 제가 제빵 커피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것으로 문화 선교를 막 아프리카 지역에 교육 문화 선교를 펼치자. 여러분, 제가 우리 아는 목사님들 만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라 그러냐면, 홍목사 지금 나이가 몇이요? 아직 젊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호황해요. 제가 생각해도 호황하다고, 그렇죠? 제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닌데 이제는, 예? 어디 가도 목사님들 회의 가도 시니어급인데 적은 나이가 아니죠. 가진 게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보면 교회가 특별히 큰 것도 아니죠. 어떻게 이 일들을 다 감당합니까? 그러면 그 고민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여러분, 저만 이런 꿈을 꾸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꿈을 꾸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저는 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뭐 나이도 많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뭐 살날 도 며칠 안 남았고 시간도 얼마 없고 다 없대.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머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꿈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제에 가서 선교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이렇게 큰 일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 들어보면 처음부터 그분들이 뭐 그렇게 할 걸 가지고 한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갔더니 그냥 교회도 세워지고, 또 누구누구를 통해서 또 병원도 세워졌고, 또 누구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듣도 보도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뭐 후원해줘가지고 학교도 짓고 다 그렇게 되는 거라는 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이치가, 하나님의 일을 풀어가는 원리 방법이 뭐냐면 내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일하는 것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꾸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예?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꿈꾸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작전을 짜고 왔잖아요. 작전을 짜고 왔는데 예수님이 유다 보고 딱 그걸 간파하신 예수님 유다 보고, 야,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 너 지금 말이야, 나한테 접근해가지고 나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너 술을 다 알아.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유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해놔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네가 하려고 하는 걸 해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가시는 거예요. 알면서도. 왜 그런지 아세요? 아주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54절 다 같이 읽습니다. 54절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네? 성경을 이루는 게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예수님의 생애 처음부터 끝까지 주된 관점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느냐,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말씀이 응하도록 하는 것,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말씀이 성취되는데 초점을 맞추고 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베드로 보고도, 야, 내가 지금 천사 12군단, 12군단이면 14만 4천인데, 천사 14만 4천 불러가지고 한방 그냥 썰어버릴 수 있다, 이거야. 내가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방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을 따라 쭉 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이루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오늘 56절 말씀 다음 다 읽어보실 거예요. 56절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은 다 선지자들의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은 다 예수를 그리고 떠납니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는 것,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꿈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라니까요. 내가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문제도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꿈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꿈을 이루느냐?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어떻게 하면 돈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여기에 가장 머리가 꽂혀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느냐? 좀 더 우리에 가깝게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냐,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냐, 내가 어느 길을 가는 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냐,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대하는 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내가 이 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말씀이 응하는 쪽으로, 말씀이 성취되는 쪽으로, 말씀이 가르치는 쪽으로 따라가면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고, 그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고, 그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성경 좀 읽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가 혹시 기도했으니까, 기도 몇 마디 하고 성경 좀 읽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막 하다가 안 되면 또 누구 원망해요? 또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또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 대목에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꿈,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관심을 뒀나? 아니면 내가 병이 걸려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문제가 잘 안 풀리고 회사에 어려움이 있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된 관심을 뒀나? 아니면 이 상황에서, 이 상황, 이 조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삶 속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냐, 이 원칙을 가지고 따라가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뭐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게 뭐 관광하러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돈벌이하러 가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의 일을 위해서 이 귀한 복음, 이 구원의 복음,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로마에도 가서 전해야 되겠다. 저희들 그렇게 잘났다고 큰소리치고 똑똑하다고 큰소리치고 잘 산다고 큰소리치는데 당대의 로마는 오늘의 뉴욕 아니에요. 내가 저 로마에 가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일념을 가지고 하나님 로마 좀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길이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되잖아, 자기가.
발이 없어. 두 발 달린 짐승인데 배표 끊어가지고 가면 되지. 근데 안 가잖아요.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말년에 나라에서 배를 대줘가지고 그 배 타고 로마 가잖아요. 어? 죄수의 신분을 만들어가지고 나라에서 배를 대줘줬잖아요. 나라에서. 내가 배상 낸 것도 아니에요. 나라에서 배를 대줘가지고 그 배를 타고 쫙 로마 가가지고 가택 연금이라는 게 뭐예요? 집 하나 장만해주고 여기 살아라는 건데 에? 거기서 그냥 2년이 넘도록 오는 사람 불러서 복음 전하고 로마 사람 불러서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순교하면서 주님 앞으로 갔잖아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서 꿈을 꾸고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꿈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꿈꾸는 게 여러분 허황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요즘 비가 와서 산을 못 가기 때문에 고민 생각하다가 이제 걷는 기도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개발을 했어요. 이 걷는 코스를. 조금 내배당이지만 저 입구에서 딱 들어와서 한 바퀴 돌면 100m가 딱 되도록 코스를 제가 이렇게 애써 걷고 막 발자로 해가지고 100m가 딱 나오도록 제가 딱 코스를 다 만들었어요. 이건 저만 아는 코스예요. 딱 들어와서 이제 옆에 볼펜 있잖아요. 입구에 볼펜 하나 탁 놓고 한 바퀴, 탁 놓고 두 바퀴. 그리고 한 번 돌면 제가 오전에 25바퀴를 돕니다. 그러면 한 45분 돼요. 오후에 또 25바퀴를 또 한 45분에서 50분 돼요. 너무 좋은 게 저는 앉아서 기도하면 주로 50분은 자요. 체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앉아서 기도한다 그러면 뭐 소리 지르고 기도할 때는 괜찮지만 기도라는 게 우리가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듣기도 해야 되는데 들을 때는 조용히 침묵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주님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면 그냥 좋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좋은 틈이 없잖아요. 그냥 제대로 알차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꾸는 꿈이 허황하지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순간순간을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룟유다가 와서 예수님한테 아주 친절하게 안녕하시니까 인사합니다. 그리고 막 키스도 하고 허깅도 하고. 근데 마음은 딴 데가 있잖아요. 그죠?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말과 행동은 굉장히 멋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여러분 앞부분에 우리 33절, 35절 이렇게 35절 후반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때 베드로가 내가 목숨 걸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짐을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35절 끝에 보면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말은 잘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5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56절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같이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 버리고 도망하면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좋은 말 해놓고 돌아서서 도망가요. 돌아서서.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고. 그게 말에 대해서 책임이 따라야 되는데 말은 되는데 책임이 안 따르는 거예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삶을 살고 믿음의 길을 가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가 이 대목에서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그 순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회피하지 말고. 내가 그 순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바로 잡아줘요.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유다가 사람들 데려오가지고 막 예수님 잡아가고 그러니까 칼을 빼가지고 내가 내 목숨 걸고 예수님 지킨다 그러고 칼 빼가지고 한번 휘둘렀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칼을 도로 넣어라. 난 놓으라. 그 방법은 아니야. 너가 나를 따르는 건 좋은데 그 방법은 아니야. 그래가지고는 주의 일 못해. 칼을 도로 꽂아라. 주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배운 거는 그 방법밖에 없어. 그 예수님 끌려가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아이 큰일 났네 이제 이 뒷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다 도망가 버려야지. 여러분 말은 쉬워요. 그리고 순간적인 어떤 열정, 막 은혜가 확 불받았다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막 열심히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내 힘 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주의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회피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 우리 보고 뭐 큰 거 뭐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없고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 대단한 프로젝트 하나 완성시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병이어를 바친 아이처럼 예? 내가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 내놓는 거잖아요. 그걸 내놓으면 주님이 그걸 가지고 수천 명, 만 명, 2만 명을 먹이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걸 내가 왜 걱정을 합니까?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들하고 이스라엘에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8절에 보면 3장에 보면 이제 누가 어디에다가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가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가 짓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집안에 누구는 여기까지 재건했고 어느 집안에 누구는 여기까지 중수했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오래전에 저희 기도할 때 이거 말씀드린 건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8절에 보면 금장색은 여기서 금장색 아무개는 여기서 여기까지 지었다 이렇게 나와요. 금장색이 뭐냐면 세공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금 세공하는 사람이에요. 금 세공하는 사람이 뭐 힘을 얼마나 쓰겠어요. 네?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큰 돌을 옮기는 건데 큰 돌을 옮겨가지고 기중기를 써서 옮기고 밀어서 옮겨가지고 그 돌을 들어서 성벽을 쌓으면서 재건해 가는 건데 아니 뭐 좀 많은 방에 앉아가지고 손바닥에 좀 금 하나 올려가지고 이거 깎아내고 세공하는 금장식인데 무슨 힘을 쓰겠어. 그런데 그냥 자기가 힘을 쓸 수 있는 만큼 쓰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딱 성경에다가 적어놨다니까요. 금장색 아무개는 여기서 여기까지 지었다. 왜 그렇게 적어놨겠습니까? 금장색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꼭 하고 뒤에 보면 향품 장사 아무개는 여기서 여기까지 지었다. 이렇게 나와요. 향품 장사가 뭐예요? 그 당시에 향품은 뭐 요즘 같은 샤넬람보 5 이런 거 파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 향품 장사는 향료는 일종의 약이죠, 약. 네. 그러니까 약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에 요즘같이 뭐 제약회사가 있는 시대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조그마한 환약 만들고 뭐 시럽 만들고 그런 걸 하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이제 팔고 이게 금장색이나 향품 장사나 힘쓸 게 없어. 힘쓸 힘이 없어.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힘을 다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12절에 보면 느헤미야 3장 12절에 보면 할레헤스의 딸들이 여기까지 지었다. 또 여기 나와요. 나머지는 다 남자들이에요. 그런데 할레헤스의 딸들이 여기까지 지었다고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그 뭐 큰 돌 드는데 뭐 여성들이 아무리 뭐 여성의 화질이 있지만 돌 옮기는 일은 여성의 화질은 아니지 않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 성경은 왜 그걸 정확하게 기록할까요? 주의를 하는데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작은 것이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처럼 사용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의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물질의 봉사,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몸의 섬김, 몸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고 계획하신 크고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아이고 뭐 십자가를 진다 그러지만 우리가 뭐 질만한 십자가 뭐 가진 게 있어야 십자가를 지고 뭐 힘이 있어야 십자가를 지고 뭐 배운 게 있어야 십자가를 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하고 또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 주의 교회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명으로 감당하고 싶은 꿈을 꾸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순간순간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그 흐름을 따라 쭉 가면서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조그만 거라도 뭐든지 관계없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 삶을 다 풍성하게 쓰시고 복되게 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은 하나님이 알아서 거두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오래전에 자주 했던 설교인데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인생의 목표고 꿈이고 우리의 소원이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돌릴 영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보여요? 제가 그 돌면서 하는 기도 문제가 지지난주가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기도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제 고백인데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증명하시고 스스로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누구의 도움 없이 존재합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충만하세요.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야. 그 자체로 영광 충만이야. 근데 우리가 뭘 영광 돌리겠어?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나대는 게 불경이 될 수도 있어요. 야, 네가 뭘? 그런데 주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 그럼 내가 그걸로 내가 알아서 내 영광 다 그런 거죠. 이게 처음부터 겁먹고 질리지 마시고 꿈꾸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 쭉 가면서 그때 그 순간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주의 나라 주의 교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작은 것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도록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